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저희들의 삶의 전부가 되신 주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심으로 찬양 올려드리며 그 찬양 속에 기쁨으로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말씀 통해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더 알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친히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음성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 시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어떤 어둠의 권세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안 찾아도 외울 수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최초로 마음껏 외울 수 있는 구절. 오늘 아침에 이제 큐티 하면서 원래 이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큐티한 본문이 이번 주 하브루타 본문이고 가정예배 본문이고 설교 본문이었는데 어저께 금요철야 때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 오늘 본문과도 관련은 돼 있는데 또 다른 어떤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렇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사랑방에다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오늘 본문을 제가 아침에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느보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보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사실 모세는 그 땅에 못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보여주시고 난 뒤 모세에게 뼈아픈 얘기를 또 하시잖아요. 네가 그 무리바 물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여기 못 들어가는 거야. 그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창조, 타락, 구원,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타락. 본문 안에 뭐 죄가 나올 만한 그런 게 없었는데 그냥 그게 다시 눈에 보였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모세.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큐티 노트에다가 써놓고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그 회개할 수 있도록 질문을 적어놓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모습이 뭐지?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SRT 타고 오다가 이제 그 묵상하고 있었는데 졸려가지고 하나님 이게 눈 감고 있다가 졸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자라 그래가지고 잤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안 떠나가지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게 뭐지?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이번에 감림산 기도원 가서 계시록 그 강의 하고 왔잖아요. 이번에 딸랑 4장밖에 못했어요. 4장 한 장 갖고 한 주 동안 집회했는데 그 내생물 이야기, 그러니까 수정 같은 유리 바다, 그 다음에 24장로들 이야기, 내생물 이야기, 요것만 갖고 한 주간을 집회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말씀 이제 나누면서 그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흰 옷. 근데 거기서 말하는 흰 옷이 사대 교회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 안에 흰 옷을 입은 사람을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24장로들도 그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거 들으신 분?
핸즈업? 그게 낮 시간에 하는 바람에 다들 직장에 있고 뭐 출근하시고 뭐 바쁘셔가지고 못 들으셨는데 뭐 우리가 전에 뭐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흰옷이라는 그 옷이 뭘 상징하는가? 흰옷이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은 하늘에 있는 환상 또 땅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환상은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지 물론 상징성 안에 약간의 사실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환상은 상징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에 7인을 떼시더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뭘로 묘사했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리고 머리에는 눈이 몇 개? 7개.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네?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야. 뭔가 몸에 피가 묻어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머리에는 눈이 7개가 다다다다다닥 붙어.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이게. 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러면 끔찍한데 그렇게 보이신 이유는 뭔가 상징하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을 7눈을 가졌다 했습니까? 네, 성령님을 이사야서 11장 2절에는 하나님의 영을 7가지로 묘사한댔잖아요. 네, 지혜의 영, 모략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하나님의 영, 곧 지혜의 영, 모략의 영, 뭐 총명의 영, 뭐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영을 묘사할 때 7영으로 묘사해요. 그러면 성령이 7분인가? 그런 뜻은 아니죠. 근데 7이라는 숫자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오직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7이라는 숫자로 완벽을 나타내는 것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뭔 소리예요 이게 또? 완전수라는 개념이 무슨 개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십진법은 몇 개마다 반복돼요? 10개마다. 왜 10개마다 반복되는지 아세요? 이유를? 네, 우리 손가락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 손가락이 6개씩 있었으면 12진법을 썼을 거예요. 근데 우리 손가락이 10개이기 때문에 옛날에도 계산할 때마다 손가락 갖다 놓고 계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십진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예요. 완전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1부터 10까지 갔다가 다시 1로 가죠.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보이는다는 뜻이에요. 완전하다는 뜻이. 처음과 끝이 여기 있다가 다시 1, 2 돌아왔다는 뜻은 여기가 끝이라는 것을 딱 찝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도 완전 숫자입니다. 7만 완전 숫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가운데 10 그래서 10단위로 끝나는 건 무조건 완전 숫자예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완전 숫자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자, 10이라는 것은 손가락 때문에 완전 숫자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완전 숫자가 있는데 30이라는 숫자는 달이 30일마다 커졌다 작았다 해요. 그렇죠? 시작과 끝이 보이죠? 그래서 이게 또 완전 숫자예요.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12도 완전 숫자죠? 왜 완전 숫자예요? 1년에 한 번씩 10이라는 수가 순환하거든요. 순환한다는 뜻은 처음이 있고 끝이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처음이 보이고 끝이 보여요. 끝이 보인다는 뜻은 완성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끝을 우리가 알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알려면.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끝이 만약에 100이라고 그래요. 근데 1부터 한 98까지 갔어요. 근데 또 끝이 안 보여. 그러면 어디가 끝인지 어디가 완성인지 모르겠죠. 근데 100에 도착했는데 그 다음 가봤더니 다시 1로 시작해. 그럼 100이 끝이구나 하고 알지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게 30도 그렇고 이건 손가락 때문에 그렇고 그렇죠? 12는 1년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런 숫자들을 완전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꼭 7만을 완전 숫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연에서 관찰할 수 있는 숫자예요. 눈에 보이는 손가락, 눈에 보이는 달, 그리고 달이 12번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 1년이 바뀐다는 걸 우리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7이라는 숫자는 자연의 어떤 현상으로도 반복되는 주기가 안 보입니다. 없죠? 없어요. 7이라는 숫자는 이 세상 어디에도 반복되는 주기가 없어요. 손가락 7개인 사람 있어요? 없죠? 발가락 7개, 머리 7개, 콧구멍 7개, 뭐 아무리 찾아보세요. 있는가? 없어요. 그렇죠? 7이라는 숫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더라 하면서 오직 성경에서만 7을 완성된 숫자로 묘사하는 거예요. 처음이 1일이고 마지막은 7일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달력에 7일을 쓰고 있는 이 개념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아시죠? 원래 우리나라는 가보경장 이전까지 한 주를 5일로 나눴다 그랬잖아요. 5일로 나눴어요. 7로 나눈 개념은 성경 때문에 그래요. 로마가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 숫자인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속에 드러난 완전한 숫자인데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7이라는 주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거죠. 하나님 7일 동안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7을 주기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이마에 7개의 눈이 있다. 그 7눈은 7영이다 할 때 그 7이라는 숫자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벽이란 뜻인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완벽한 숫자.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지만 근데 세상은 이 숫자를 따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10, 30, 12 이 숫자는 따르죠. 이 완전 숫자는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창조를 믿는 사람만이 7이라는 숫자를 완전 숫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이사야서 11장 2절에 7가지로 묘사한 것도 그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완벽함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뭔 얘기하다가 시작했냐면 이 거룩함을 드러낸다는 거에 했는데 그러면서 흰옷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있는 것도 뭔가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 모든 사람이 흰옷 입고 있으면 패션계는 죽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그렇겠죠? 예? 얼마나 재미없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다 흰옷만 입고 앉아있다 봐요. 정말 이상하지 않을까요? 뭐 사이비 종교 집단 같은 뭐 그렇죠? 천국 가서도 그래서 흰옷만 다 입고 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또 어떤 분 그러세요? 다행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는데 그런데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뭔가 상징하는 거죠. 뭘 상징하는 거예요? 흰옷을 입고 있는 게 그렇죠. 거룩함. 흰옷은 때가 하면 금방 보여요. 그렇죠? 거룩함을 뜻하는 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그 흰옷을 입는 24장로에 대한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런 말씀 나와요. 아시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무슨 뜻이에요? 세례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합하여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하거든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산 사람은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있대요. 예? 보이세요? 제 옷? 제가 예수님 옷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뜻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써놓으면 그 예수님으로 옷 입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예? 그렇죠. 제 삶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 제 삶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저는 지원이 한 대 쥐어 받고 싶은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원이 가서 쓰다듬고 사랑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나는 쥐어 받고 싶은데 가서 사랑해줘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으면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면 곧 나는 어떻게 됐고 죽었고 누가 사시면 예수님이 사시면 예수님 행동이 나타나겠죠. 나는 쥐어 박을 텐데 예수님은 쓰다듬으신다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계속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정말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그러면서 딱 쫙 돌렸더니 사건을 뒤로 쫙 돌렸더니 회개할 게 너무 많이 생기는 거야. 이게 와, 네? 그냥 욱욱 했던 모습도 막 떠오르기 시작하고, 네? 저 뭐랄까 주님처럼 온유하게 이렇게 행동하지 못한 모습도 떠오르고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번 한 주간 저는 감림산 집회를 갔는데 최모세 목사님한테는 그 우리들 교회에서 하는 띵크 목회자 세미나 그 큐티 세미나를 다녀오라고 제가 보냈습니다. 보낸 이유가 우리들 교회 교인들의 특징을 좀 교육자들이 좀 보기를 원해서 보냈는데 그 교회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어쩌면 성경을 보면서 자기 죄를 그렇게 잘 찾는지 몰라. 정말 달인이에요. 자기의 죄를 찾는데 달인이야, 달인. 여러분도 우리 지금 큐티인이라는 그 묵상집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간증집 나오죠. 간증집 보고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헉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헉 할 때가. 예? 거기서 간증하는 분들이 뭐 장로님도 계시고 그런데 뭐 그 웨딩킴 어떤 장로님이 자신을 웨딩킴으로 불러달래. 저 때도 갔을 때 간증했던 장로님이라 저기 알아요. 웨딩킴으로 불러달래. 왜냐하면 자기가 결혼이 3번째래. 그런 얘기들을 부끄럽지 않고 해요. 부끄럽지 않게.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그리고 죄악된 모습이 그 모습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들 교회가 그 공동체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좀 강화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나를 들여다보자. 그래서 나의 죄를 좀 고백하자. 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남자 작년 사랑방 시간에도 지난주 말씀 가운데 깨달은 거, 감사할 거, 회개할 거 나눕시다. 그러면은 회개할 것들을 거의 나누지 않으세요. 회개할 게 거의 안 보이시는 것 같아. 그때는 회개할 걸 안 나누고 우리 5스텝 기도하면서 감사 회개 나눌 때만 따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할 게 안 떠오르나 봐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말씀 오늘 아침에 그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그 모든 게 죄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스럽지 않은 거. 죄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어요.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는 표적에서 빗나가다. 이거 갖고 죄의 정의를 말하는데 그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표적에 여기 점이 여기가 목표예요. 근데 화살표가 이만큼 화살이 부딪히건 이만큼 화살이 여기에 쏟아지건
이만큼이건 여기 안 맞았으면 죄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점이 뭐냐는 거예요. 점.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우리들의 삶에서 드러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면, 드러내지 못한 그 부분이 뭐다? 죄라는 거예요. 그 드러내지 못한 모습이 바로 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죄의 기준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 이게 7을 따르지 않고 이런 숫자를 따르는, 저거를 완전한 수라고 여기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죄의 기준이 뭐냐면 교도소에 가는 게 죄예요. 교도소에 갈 만한 것들이 죄죠. 노상방뇨는 교도소까지는 안 가는구나. 벌금은 받으니까. 어쨌든 그다음에 뭐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뭐 간음하고 폭행하고 뭐 이런 걸 죄로 여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죄의 기준이 아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 어떤 분이 저는 당연히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저는 당연히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죄를 짓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죄가 뭔데? 하고, 저 살인 안 했습니다. 저 도둑질 안 했습니다. 뭐 이렇게 막 얘기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죄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스럽지 않은 모든 게 죄라니까요. 이게 좀 합리적으로 안 다가오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자매들이 T가 많이 와. 띵킹형. 우리 형제들은 F형, 필링 형들이 많이 오고. 우리 교회 놀라운 특징이에요. 감사하게 우리 최모세 목사님도 F거든요. 우리 추사모님이 T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스럽지 않은 게 왜 죄입니까? 왜 죄냐고요? 간단하게 비유를 들면 이렇다 했잖아요. 이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떤 부부가 자녀를 낳았는데 손가락이 양쪽에 4개씩 태어난 거야, 아이가.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찢어져요? 뭐 4개만 안 돼요? 아바타 보니까 4개던데? 네? 아바타 보니까 4개던데 뭐. 근데 찢어지죠? 왜 찢어져요? 나를 닮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얘가 손가락이 6개면요. 할렐루야, 넌 하나쯤 갖고 있구나. 이럽니까? 또 어떻게 해요? 수술해서라도 잘라서 5개 맞춰야 되죠. 왜요? 나를 닮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우리의 존재에 이름을 붙이셨냐면 하나님의 형상,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우리에게 붙이신 이름. 오늘날 내가 너희들에게 영을 전하노라. 시편 2편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인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 자녀가 당연히 누구 닮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닮지 않은 모든 모습은 하나님 뭘로 규정하셨다? 죄로 규정하셨다. 하나님 닮지 않은 모든 모습을 하나님은 죄로 규정하셨어요. 살인만을 죄로 규정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모습도 하나님은 죄로 규정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스럽지 않기 때문에. 왜요? 우리가 누굴 닮기 원해서? 하나님을 닮아야 하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야 하니까 죄에 대한 기준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스럽지 못한 모든 모습은 죄다. 모세가 왜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모세가 살인했습니까? 도적질했습니까? 우상 숭배했습니까? 그냥 화가 나가지고 하도 그냥 물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그냥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열받아가지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이 빵빵.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뭐 대단한 죄를 진 게 아니죠. 대단한 죄를 진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너가 사람들 앞에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게 단지 화를 냈다는 게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은 거라 했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때 어떠셨다고 그랬어요? 예. 이제 광야 40년 마지막 해 1월 달이었거든요. 그때가. 올해 그 광야에서 나온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놈들이 또 원망해. 개버릇 난 못 준다고 40년 동안 그 버릇 못 고쳤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이 결국 거기서 그 해에 다 죽게 돼 있었거든요. 그 원망하는 자들이.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때요? 이 자식들 여전히 그러네. 이거 죽었어 이제. 이런 마음이세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그들에 대해 안타까우면서 그 다음에 이놈들이 근데 지금 올해 어떻게 돼요? 다 죽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물 달라고 징징거리는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은 화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 옛다, 마셔라 하면서 계속 원망하는 그 자녀들에게 그래, 옛다, 여기 있어, 마셔라. 이게 하나님의 말투였거든요. 근데 모세는요, 마셔! 이게 모세가 했던 행동이에요. 똑같이 마셔라가 있었고 마셔가 있었는데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성품이 안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마음이 안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스럽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죄로 규정하셨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믿지 않아 2번 친 것도 물론 죄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강조점은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예요. 왜냐하면 지난번 본문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했는데 오늘 묵상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에 포커스가 더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본 거예요. 오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마음 거기에 더 있었구나. 모세가 명하여도 물을 나오는데 명에도 물을 나오는데 그걸 못 믿어서 2번 쳐야 물이 나올 것 같다라는 그 의심 때문에 쳤다라는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갔는가? 물론 그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근데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것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또 딱 그 포커스만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모세가 믿음이 없는 것도 맞긴 맞죠. 명예도 나올 수 있는 물인데 2번 쳤으니까 믿지 못하고. 근데 그거보다 하나님은 더 마음이 아프신 게 하나님의 그 죽어가는 올해 다 죽어야 될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은 모세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 말씀 딱 묵상했을 때 그렇구나. 사람들이 나를 보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따뜻한 모습. 근데 하나님은 따뜻하기만 하지 않죠. 하나님은 때로는 공의로우셔요. 때로는 대단히 무서우십니다. 무서울 때 무서우시고 따뜻할 때 따뜻하셔요. 제가 요즘에 사랑이는 저를 별로 무서워하는 것 같지 않은데 시완이는 저를 좀 많이 무서워해요. 그치? 사랑아. 사랑이 저 눈만 마주쳐도 사랑이 웃잖아요. 저하고. 사랑이는 저를 별로 안 무서워해요. 근데 시완이는 저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 갑자기 굳어요. 그래서 얘한테 좀 이 밸런스가 좀 깨졌구나.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기도원 가가지고 일부러 과자를 준비해가지고 추사모님한테 허락을 미리 맡아놓고 과자를 준비해가지고 첫날 이제 2개 주고 오늘 날 또 2개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의 모습, 따뜻한 목사님의 모습,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잖아. 근데 목사님의 모습이 맨날 무서운 모습만 드러내면 안 되잖아. 그렇죠? 우리 시안이 예배 시간에 갑자기 떠들면 이놈 그러잖아요. 그럼 막 시안이가 얼어붙거든요. 몇 번 그랬더니 시안이가 제 모습 그러면 늘 무서웠거든. 그래서 이미지 쇄신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좀 따뜻한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도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때로는 무섭게, 때로는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가 무섭게 해야 될 때 마음 약해서 무섭게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모습을 못 드러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왜 무섭게 못하고 강하게 못하는 줄 아세요? 관계 깨질까 봐.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관계가 깨지든 말든 그 사람한테 무섭게 그 사람을 바로 잡아라. 그러면 해야겠죠? 그럼 공의의 하나님 모습이 나타나겠죠. 나를 통해서. 반면에 나를 들들들들들 괴롭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더 올라와요? 공의의 하나님을 드러나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더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명령하실까요?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내라 하죠. 한없이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사랑하는 모습 드러내라고. 그렇죠? 근데 이게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 삶에 내가 얼마나 드러내고 있지?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또 묵상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지난주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거 갖고 말씀 나눴잖아요. 그 하늘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복습. 전 착해서 복습 잘한다 했잖아요. 기도원 가가지고 정말 답답했어요. 왜 답답했냐면 우리 교인들이 착 말하면 척 알아듣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착 말해도 뭔 소리야 다 이러니까, 예? 또 설명해야 돼. 설명하고 설명했어. 그 다음날 봤더니 멤버가 싹 바뀌었어. 와, 그리고 또 설명해야 돼. 설명하고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자꾸 멤버가 바뀌니까. 그래서 아예 무시하고 나가자니 뭔 소리인지 모를 거고. 이게 계시록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자, 우리 지난주에 하늘에 대한 얘기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과 창세기 1장 8절 했나요? 7절 했나요? 궁창을 하늘이라고 했다. 8절이에요? 있다고 그래요. 아무튼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다. 이 하늘과 이 하늘이 다른 하늘이다.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이 하늘이 열려야 돼요. 네? 이사야서 66장에도 이 하늘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늘도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6장에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66장 제가 갑자기 찾는 거라서 저도 성경 구절이 정확하게 어딘지 놓쳤어요. 자, 이사야서 6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 띄우는 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영입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이사야서 66장 팍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스톱.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 보여드릴게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하늘은 22절일까요? 1절일까요? 요게 22절. 요게 1절. 이사야서.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에 요한이 하늘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그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이 내려오셨다 그랬죠. 하늘이 열렸다? 그럼 그 하늘은 뭐야? 그렇죠? 그 하늘이 열렸다. 그 열린
그 하늘이 요 하늘이고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이 요 하늘이에요. 궁창의 하늘. 우리 지난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하늘은 어디예요? 여기 요 하늘이에요. 요 하늘. 네? 에스겔서 1장 1절도 에스겔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 말한 열린 하늘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여기서 말한 하늘은 눈으로 보는 하늘입니다. 지금 이사야서에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할 때 이 하늘은 궁창이에요. 궁창. 기억나시죠? 원래 지구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2절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1장 2절 그 땅의 상태를 묘사하기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뭐도 보이냐면 물도 보여요. 땅도 보이고 물도 보이죠. 네, 그게 어떤 상태라 했어요? 이게 땅이면 땅이에요. 이 위에 뭐가 있다? 물이 있다. 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거예요. 이 위에 이렇게 막 여기 위에 운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랬죠. 하나님은 땅을 둘째 날 만드신 게 아니고 둘째 날 뭘 만드셨냐면 셋째 날 만드셨구나. 셋째 날 땅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둘째 날은 뭐 하셨냐면 여기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이 물을 둘로 나누셨다 했죠. 가운데 궁창을 만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땅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땅이면 여기 위에는 다 물이야, 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중간을 잘랐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신 거죠. 요걸 궁창, 요거를 하나님이 하늘로 부르셨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에서 땅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게 셋째 날이죠. 그래서 물은 사람들이 창세기 볼 때 자꾸 이상하게 보는 건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창조하신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이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지금 이사야서 66장 22절에 보면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번역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어요? 이미 지어져 있어요. 지을이라는 단어가 잘못됐어요. 히브리어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내가 지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뭘 또 지어? 번역 자체가 잘못됐죠? 느껴지시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히브리어에는 과거, 현재, 미래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번역의 오류들이 가끔씩 발생합니다. 히브리어 자체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번역하다 보면 그런 실수들을 범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가 지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하나님 계신 곳에는 항상 뭐가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먼저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는데 그 흑암 가운데 첫째 날은 빛부터 비추셨죠. 빛을 딱 비췄더니 물이 철렁철렁 땅이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죠. 네, 이게 그 사건이라 했어요. 궁창을 그리고 하늘이라고 부르면서 여기 있는 하늘과 또 다른 하늘임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랬죠. 네? 그런데 이 하늘을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보세요. 궁창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신 목적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궁창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했죠. 자, 궁창만 만들어져 있으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발을 올려놓으실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드러나고 난 다음에 셋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2번 나온다 했잖아요. 땅이 이 안에서 올라와요. 물이 물러나면서, 그러면서 이때 묻이 드러나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나오고, 그 땅에서 식물들,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과 씨 이런 게 나오면서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나와요. 그래서 3일째에만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2번 나와요. 그래서 궁창은 땅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사야서 66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왜냐? 이 땅이 어떤 곳이었어요? 이 하늘은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 했잖아요. 이게 땅이에요, 땅. 이제 물 위로 올라왔어요. 땅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보좌. 하나님 앉으시는 자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하나님의 발을 갖다가 이렇게 어디다 올려놓으세요? 땅에다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여기 위에가 뭐라고 그래요? 궁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를 보좌라고 그런 거예요. 아담이 어디 있었습니까? 땅에 여기 써 있어요. 아담이 여기 있었다고요. 아담도 그 땅에 발을 대고 있었죠. 근데 아담이 발을 대고 있는 곳은 땅이요. 아담의 몸이 있는 곳은 어디였어요? 하늘, 궁창, 그렇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아담이 있는 하늘은 같은 곳이 아니었죠. 왜요? 네? 하나님이 여기 와주신 거예요. 여기에. 그렇죠? 아담 만나러 여기 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아담 만나러 여기에 오신 거예요. 아담이 이 하늘과 이 땅에서 영원히 살도록 계획한 게 아니죠. 아담이 살던 땅, 하늘,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도록 계획하셨어요? 아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새 하늘, 새 땅으로 간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때 진짜 베개로 옮겨가요. 진짜 베개 하늘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하늘은 일부러 궁창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 하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여기 있는 하늘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하늘, 원래 이름은 궁창이라고 표현했다 했죠. 그렇죠? 그 궁창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키아라는 단어예요. 이 라키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다? 단단한 것을 넓게 펴다, 이런 뜻이라 했죠. 오늘 요한계시록 복습 안에 또 단단한 것을 넓게 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이 궁창 아래로 안 쏟아진 거예요. 만약에 이게 단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새겠죠. 그렇지 않아요? 궁창 위의 물이 궁창 아래로 떨어지겠죠. 새겠죠.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궁창이 단단한 것을 넓게 펴놔서 궁창 위의 물이 궁창 아래로 안 떨어진다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 궁창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은 이 궁창을 하나님과 아담이 만나는 장소로 만드신 거예요. 시간 세계 동안. 저기 있는 하늘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면, 여기 있는 하늘은 시간이 흐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네, 그래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궁창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는데 문제가 발생했다 했죠. 네?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불순종하고 어떤 일 하죠? 네? 네,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따먹고 마귀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그때부터 마귀의 종이 됐다 했죠.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아담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걸 우리는 땅의 권세라 했어요. 권세를 상징하는 그림 언어 왕관, 면류관, 그 다음에 보좌, 그 다음에 왕이 갖고 있는 홀,
규라고도 말하죠. 지팡이. 이 권세를 주셨어요. 아담에게. 그렇죠? 그런데 아담이 마귀의 종이 되면서 이 권세를 누구한테 뺏겨요? 마귀한테 뺏겼어요. 그럼 땅이 그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받았을 때는 땅은 거룩하고 깨끗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땅을 마귀한테 빼앗긴 뒤로 마귀가 어떻게 했을까요? 땅을 더럽게 했습니다. 땅이 그때부터 더러워져요. 더러워지죠? 그러면 아담 이 더러워진 땅에 하나님이 땅을 발을 올려놓는 곳으로 아담을 만나는 곳으로 발을 올려놓는 곳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발을 올려놓으실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더 이상 땅에다가 발을 올려놓지 않으십니다. 발을 올려놓으실 수가 없어요. 발 디딜 데가 없었어요. 발 디디실 데가 없었어요. 그림 너무 잘 그린다고? 발 디디실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고 싶으셨잖아요. 그렇죠? 발 디딜 데가 없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발은 못 디뎌도 계속 사람들한테 대화를 하셔요. 가인이 범죄하기 전에도 너 그러지 마. 너 그러다가 응? 마귀가 네 마음 앞에 엎드려 있어. 너 그러다가 사람 죽이겠다 얘. 하지 마라. 하고 계속 우리한테 말 거시고 우리 다가오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인 그래도 죽이죠. 동생을. 그 뒤에 가인의 후손들은 계속 엇나갑니다. 계속 엇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불순종하죠. 계속 불순종했어요. 계속 불순종했습니다. 계속 불순종하다가 그나마 셋의 계열이 하나님께 순종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한다고 나와요. 그래서 네피림을 낳았다. 그들은 고대의 용사라. 뭐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다? 셋의 후손. 사람의 아들들이 누구다? 가인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네피림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거룩한 셋의 계열도 오염돼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제 가인 계열이나 셋의 계열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생각이 악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거절하고 이 땅의 더러움이 흘러넘친 거예요. 자, 이 궁창은 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인데 더 이상 이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쓰임 받지 않자 궁창이 힘을 잃게 됩니다. 궁창이 힘을 잃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궁창 위의 물이 궁창 아래로 쏟아져서 홍수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때 궁창이 사라집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게 진짜 궁창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사이에 있는 게 궁창이었거든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문에 물이 다시 쏟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 상태가 돼버린 거죠. 이렇게 됐잖아요. 다시 이렇게 창세기 1장 몇 절이야? 4절인가 5절 상태가 됐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완전히 다 또 물로 이렇게 가득 찼잖아요. 물로 가득 찼을 때 놀라운 건 이 위에 방주가 뜨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죠. 방주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들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죠. 네.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150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났더니 다시 방주가 내려오고 물이 뒤로 물러가죠. 다시 뭐가 생겼어요? 하늘이 생겼죠. 다시 하늘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렇겠죠. 역사를 보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환영합니까? 또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작전을 바꾸셨어요. 민족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언어를 흩어서 민족들을 흩어버리시고 그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이 발을 친히 내딛기 위하여 땅에다가 내딜 수 없고, 그래서 뭘 만드셨냐면 법궤 만드신 거예요. 법궤 위에 씌운 자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잖아요. 그렇죠? 땅에다는 발을 대실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법궤에 임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획기적인 일. 자, 이 법궤 위에 발을 올려놓으실 때 나중에는 법궤에 올려놓았던 이 발마저 다시 하나님이 여기서 법궤를 떠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언제죠? 성전이 파괴될 때. 성전이 파괴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법궤에서 떠납니다. 에스겔서 9장, 10장,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법궤에서 떠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이 있고 싶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내가 내 자녀들과 함께 있으려고, 좀 더 가까이 있으려고 저 조그만한 법궤 만들어서 그 위에 발을 디디면서 만나려고, 또 계속 보면 내 자녀들이 죽을까 봐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대표로 와서 만나라고. 근데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어떤 거였어요? 내 자녀들을 항상 만나기 원하셨죠. 항상 만나기 원하셨어요. 근데 그 마음을 모르고 이것들이 계속 범죄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저 법궤 위에서마저도 또 떠나신 거예요.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저 법궤 위에서 또 떠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아담과 함께 교제 나눴던 궁창이죠. 예? 그 궁창이 진짜 빨리 회복되기를 너무너무 바라시겠죠. 저 궁창이란 곳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간 세계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성전 안에다가 두셨는데 그것마저도 또 파괴됐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셨죠. 그래서 내 생물의 환상, 에스겔서 1장 내 생물의 환상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 사이에 궁창이 있습니다. 그렇죠? 계시록 4장에서는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 사이에 궁창이라는 말 대신에 뭘로 바뀌었어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 왜 수정 같은 유리바다인지 아시겠죠? 궁창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까 뭐라 했어요? 궁창의 뜻이 단단한 것을 넓게 펴다. 그래서 수정같이 단단하잖아요. 수정. 바다니까 넓잖아요. 그게 궁창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그 궁창은 뭘 뜻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 66장 이사야서 66장 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시간 세계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장소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땅은 더러워져서 하나님 발 디딜 곳은 없고, 그래서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궁창을 얼마나 그리워하시는지 하나님 보좌 바로 아래에 궁창을 깔아놓으시고 내 생물이 그 밑에 있었잖아요. 그 궁창을 그리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줬다고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에스겔서 1장 봐도 그 궁창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에스겔서 1장에 궁창 얘기 나오잖아요. 그 내 생물 머리 위에 궁창이 있었다고. 그 궁창이 이 궁창이잖아요. 시궁창이 아니고. 예? 이 궁창이에요. 이 궁창. 하늘. 너무 심각한 것 같아가지고. 하늘이잖아. 하늘. 그렇죠? 하늘. 하늘이 있었다고. 하늘. 근데 이곳이 뭐 하는 곳이라고요? 시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 근데 이 시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위에 있는 하늘로 올라가요. 이 시간 세계 속에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위에 있는 하늘로 올라간다니까요. 그게 바로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며 요한은 하늘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이리 오라 하고 하늘 문 안으로 들어오라 하시거든. 그 무슨 뜻이에요? 궁창 아래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던 밤모섬의 요한이 위에 하늘로 문을 열어놓으신 문을 통해서 들어갔다는 얘기죠. 들어가서 봤더니 거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앞에 궁창이 놓여 있고 내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그게 있는 게 보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 어떤 일을 이루셨어요? 십자가 사건 이후 이 아담을 마귀의 종으로부터 끊어버리시고 구출해 내시죠. 그래서 첫째 아담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세요. 첫째 아담이 지은 죄, 그 원죄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씻으셨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복직이 됩니다. 왕권 회복, 그렇죠? 우리가 전에 종이었다가 왕으로 회복되죠. 왕으로 회복됐다는 게 뭐에 대한 왕이었어요? 우리가 땅의 권세를 가진 왕이었어요. 그럼 땅도 어떻게 됐다는 뜻이에요? 회복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돌로 지은 성전이 필요가 없고 법궤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 땅 anywhere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전에는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하나님 만났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의 보혈을 가진 자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부르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 너무들 분주하고 바빠요. 하나님이 우리랑 다시 만나시려고 예수님을 죽이시고 십자가의 피로 이 땅을 정결하게 하셔서 이제는 언제나 어디서나 아무 때든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적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됐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걸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올라오게 하셨을까? 위에 있는 하늘을 왜 이 땅에 있는 궁창에서 있는 요한이나 에스겔, 에레미야, 이사야 이 모든 사람들이 환상을 볼 때마다 항상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하늘은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이에요. 저 하늘로 올라갔어요. 저게 본질이고 이게 그림자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9장 11절이었나? 지난주에 했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성전에 들어간 그림자인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들어가신 게 아니라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고 히브리서 9장 11절이 나왔잖아요. 봤죠? 지난주에. 예? 우리도 근데 예수님만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누구도? 우리도. 어디 나와요 그게? 우리도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고 얘기하니까 뭔 얘기하는 거야? 이 교회 사입이 아니야? 이단 아니야? 이건 우리가 무슨 하늘 성소에 올라가?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띄워주세요. 안 그럼 찾아야지 뭐. 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앉히실 것이니 앉히셨으니 앉히시니가 앉히셨으니 과거형이에요. 앉히실 거니가 아니라고요. 우리 믿음의 눈을 들면 우리는 지금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양자 얽힘 얘기 해드렸잖아요. 양자 얽힘. 진짜 저는 여러분들한테 성경 레이기를 갖고 양자역학 설명하라면 다 나와요. 레이기에. 왜? 레이기가 영적인 책이거든. 근데 양자역학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그 얘기잖아요. 그 똑같아요. 나중에 이게 기회 되면 해드릴게. 진짜라니까요. 너무 똑같은데요. 신기해. 어떻게 양자역학이 진짜 성경에 나온 영적 세계를 똑같이 얘기하네 하고 너무 신기해요. 이게 분명히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다? 하늘에 있다.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봤었죠? 또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스톱. 아까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하나님 우편에 누구도 앉아 있다? 우리도 앉아 있다 했죠? 바울이 다른 바울은 아니겠죠? 이 바울은 같은 바울이겠죠? 그럼 똑같은 얘기 해야겠죠?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 4절 이는 너희가 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데 우리 생명이 어디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있다? 보세요. 우리가 이 궁창에 있을 때는 그냥 궁창에 있는 현실들만 보입니다. 근데 이 궁창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온 마음을 다하고 시간을 다해서 그분께 집중하면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에 있는 진짜 내가 어디 있는지가 보여요. 근데 내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여기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둘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양자 얽힘이라 그랬잖아. 둘 다 있는 거예요. 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를 때 어떻게 부른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그런데 언제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언제는 여러분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도 있잖아요. 주여 할 때도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언제 주여 하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죠? 네 맞아요. 아까 다시 볼게요. 골로새 3장 1절 3장 1절 띄워주세요. 잘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3장 3절 이는 너희가 뭐 했고? 내가 죽었을 때는 하늘에 있는 나를 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을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하고 불러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뭔 소리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맨날 살아있는데 여기서 내가 살았고 내가 살았고 예수님은 죽이는 인생,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은 이미 하늘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런다 했어요? 아까 예수로 옷 입은 얘기 해드렸죠. 그 하늘에 올라갔더니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있는데 흰 옷을 입고 있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거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뜻은 예수님은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셔. 지온이를 갖다가 위로하고 사랑해 주기를 원하셔. 난 한번 꿀밤 때리고 싶은데. 에?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간다는 뜻은 나는 죽었다는 뜻이죠. 나는 죽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죽었고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죠. 지금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곳을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움직일 때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고 내 멋대로의 인생을 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제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응? 왜? 내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친밀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하늘에 계신 주여 소나무 어디 갔어? 소나무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셔야죠. 그러려면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근데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이 바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보면 신명기 12장 11절 찾아주세요. 신명기 12장 11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장소가 있어요. 신명기 12장 11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스톱. 여기까지만 봅시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이게 나중에는 처음에는 실로가 됩니다. 실로. 이 성막이 실로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이었어요. 실로. 그 성막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 어딘가? 열왕기상 9장 3절. 열왕기상 9장 3절. 나왔나요? 영입해야 된다니까 이거. 그 기도원 그 강두사님 말하면 팍 그냥 0.1초 만에 튀어나오더니. 자,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 앞에 간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스톱.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자,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성전 시대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성전이 있었어요. 성막 시대에는 성막이 있었고 성전 시대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입니다. 에? 성막이나 성전이 아니고 우리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어디다 두신다고요? 우리에게 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이 형이상학적인 이런 어려운 말을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볼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예요. 일단은 성전은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싶었지만 우리가 죄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무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임시로 성전 안에 거했던 거잖아요. 돌로 지은 성전.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고 싶으셨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우리였죠. 우리.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형상이란 뜻이 외형이란 뜻이라 했잖아요. 체렘, 히브리어 첼렘이라는 단어가 외형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릇이래요. 그릇. 본질은 안 담겨 있고 외형만 있는 거예요. 여기 알맹이가 들어와야 돼요. 알맹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알맹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형상은 마치 옷과 같다 있죠. 이거는 제 형상이에요. 김정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저보다 살이 찐 분한테 입히면 김정수의 모양이 안 나오고 시완이한테 갖다 입혀도 김정수의 모양이 안 나와요. 왜? 김정수의 형상은 김정수가 입을 때 제대로 된 모양이 나오도록 처음부터 의도됐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이름 붙였다? 하나님의 형상. 이게 무슨 뜻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연합될 때라야만 제대로 된 모양이 나오도록 지음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릇과 같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는 지어졌지만 하나님이 그 알맹이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으니까 찌그러져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그 사람한테 이제 예수님 팔이 하나 쑥 들어갔어. 그럼 예수님 모습 중에 팔이 한쪽이 보이겠죠. 예수님하고 연합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온전히 옷 입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누구와 보여요? 그렇죠.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들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이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설교 빨리 끝나죠? 이제 시작이에요, 사실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자 하는 곳이 우리라는 거 아시겠죠? 요한복음 17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잘 보세요.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 안에 두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내 안에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들 가운데 나타내신 분이에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란 뭘까요? 여태까지 했는데 또 까먹었어? 다시 설명드려요. 우리는 성막이나 성전은 아버지의 이름을 두는 곳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의 이름을 두는 곳이 성막이나 성전인데 그 성막이나 성전이 누구라고요? 우리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했던 거야. 여태까지 이렇게 말해줬는데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 이름은 그 존재의 존재됨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담이 구약 성경 안에서 이름을 짓다라는 뜻은 그 존재의 역할을 부여하다 이런 뜻이라 했잖아요. 아담한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 제일 먼저 아담한테 시키신 일이 뭐냐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너는 코가 길구나. 코끼리. 너는 코에 뿔이 있네. 코뿔소.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유치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담은 동물들을 하나님이 지어놓으셨는데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기까지 이런 거 있죠. 내가 그 꽃의 이름을 불러주기까지 그 꽃은 그냥 들에 이름 없는 꽃이었어. 내가 그 꽃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뭔 시 내용 아니에요 이거? 그래요 그런 거 있어. 똑같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아담이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기 전까지는 그들이 그 역할을 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뭔 얘기냐면 아담은 하나님 만드신 동물을 계속 관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때는 아담이 뇌에 100%를 썼잖아요. 우린 지금 5%도 안 쓰고 있죠. 우리 뇌에 5%도 안 쓰고 있대요.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죠? 그러니까 머리 터진다는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5%도 안 쓰는데 무슨 머리가 터져. 95%가 남아있는데 5% 안에서 쓰려고 하니까 머리가 터지는 거지. 원래 하나님 우리 100% 쓸 때가 있었단 말인다고요. 우리 그렇죠? 그럼 과학자들의 발견에 따르면 인간은 100% 쓰도록 지음 받았는데 5%밖에 못 쓰고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럼 인간은 100%쓸 때가 있었다는 거죠. 누가? 아담이. 그럼 아담이 얼마나 머리가 똑똑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을 딱 바라보고 얘한테는 무슨 일을 주면 좋을까? 하고 생각하고 걔한테 역할을 부여한 거예요. 이게 이름을 짓다는 뜻이에요. 지렁이한테 너는 땅속을 다니면서 흙을 좀 부드럽게 해라. 넌 땅 밖에 나오면 안 되겠다. 너 눈물 걷다. 너 말라 죽겠다. 땅속에만 있어. 이렇게 역할을 부여한 거예요. 수달한테 너는 물 위에서 놀아라. 하나님 보니까 너한테 물갈퀴도 만들어놨네. 넌 그냥 물 쪽에서 있어야 돼. 땅 쪽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몸에 털도 있네. 그러니까 너는 물 위에서 지면서 거기서 집도 짓고 거기서 살아. 이런 식으로 역할을 부여한 거예요. 바퀴벌레한테는 얘는 왜 만들었을까? 음식 썩은 거 좀 네가 좀 처리해야겠다. 이렇게 역할을 부여한 거예요. 개미알캐는 개미알캐 나름대로 다 그게 이름을 짓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갖고 계신다는 뜻은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의 이 영광은 뭐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다. 어디 나온다?
로마서 1장 20절과 1장 23절에 나온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만드신 모든 만물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리고 나왔잖아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1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을 달리 표현하면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셨죠. 뭐라고 알리셨어요? 예? 이제는 제가 외워왔어요. 옛날에 요한복음 강의할 때 자꾸 까먹어가지고 외워야겠다. 자꾸 기억력도 떨어지는데. 예흐 아쉐르 예흐 예흐 아쉐르가 이게 아니지. 아쉐르 예흐 예흐 아쉐르 예흐. 이게 I am 할 때 I 여기 하야 비동사예요. 그래서 I am 요게 후 요게 똑같이 요거 나왔잖아요. I am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으니까 I am who I am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에게 알려준 무슨 뜻이에요? 근데 이게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했었죠. 하나님의 이름이 무슨 뜻인가? 그래서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 I am who I am을 예수님이 헬라어로 바꿔서 표현하기 시작하셨어요. 에고에이미라고. 에고에이미 역시 똑같은 뜻입니다. 에고라는 말이 에고에이미 할 때 요게 I고 요게 비동사예요. 에고에이미.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7가지 에고에이미로 밝히셨다 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에고에임이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아까 우리 요한복음 17장 6절 봤죠? 예수님 이 땅에 뭐라고 오셨다고요? 아버지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걸 나타내시는 거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빛이시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당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예수님 안에 두셨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구약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영광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누굴 보여주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근데 왜 하나님은 자꾸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고요? 맞아요. 닮으라고. 나 이 정도야. 나 이래. 이러려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목적은 우리가 그분을 닮으려면 그분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꾸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그분을 닮아야 되니까 그분의 모습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름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영광과 같은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해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거룩이란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로 무슨 뜻이라 했어요? 카도시, 분리되다, 구별되다 이런 뜻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죠? 자 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다는 뜻은 우리가 현재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현재는 거룩하지 않은데 뭐 해줘라?
거룩해져라 이 뜻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해질 수 있는 뭔가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존재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 가능합니다. 사람만 거룩하지 않았지만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사람, 오직 사람만.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뽀삐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요즘은 뽀삐가 더 거룩해져가지고 뽀삐 입원비가 더 비싸죠. 그렇죠? 지금 사람들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있어서 그래요. 동물은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로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동물도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흙으로 빚으셨고 사람도 손으로 흙으로 직접 빚으셨습니다. 흙과 흙이기 때문에 현상으로만 보면 우리는 동물과 우리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눈으로만 보면 우리는 소나 돼지나 원숭이나 우리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눈으로만 보면. 왜? 똑같이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넣어놓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동물들에게는 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후 하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후 하고 불어넣었을 때 하나님 입에서 대체 뭐가 나왔을까요? 이산화탄소? 네? 이산화탄소? 우리 하고 후 하면 이산화탄소 나오잖아요. 이산화탄소가 나왔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예,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나온 게 확실하죠? 우리 안에는 흙의 존재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들어온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흙으로 살지 우리 안에 넣으신 이 영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지 이게 우리의 선택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흙의 인생을 선택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돌아보면 이 금요일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 저기 금요일 날 젊은이가 이렇게 많이 앉아 있는 거 보고 감동받았다고. 응? 왜냐하면 다들 금요일 날이면 불금이거든. 불금. 막 몸이 벌써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땡기죠. 이제는 안 땡기죠. 네. 그렇게 살았었거든. 근데 그 청년들이 이 금요일 날 저녁에 하나님께 막 찬양하고 은혜 받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 보니까 막 믿음의 어른들은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 금요일 날 앉아 있다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은혜 받더라고요. 응?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뭘 선택한 거냐면 흙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스러워지기 위하여 그 하나님을 닮기 위하여 그 하나님을 알려고 그분을 경배하려고 그리고 그분을 닮기 위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아멘. 근데 이게 탁월한 선택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인생의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너 뭘 위해서 사니? 그러면요 스카이 들어가는 거예요. 스카이 들어가서 뭐 할 건데? 좋은 직장 들어가야겠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뭐 할 건데? 돈 벌어야겠죠.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결혼하겠죠. 결혼해서 뭐 할 건데? 애기 낳겠죠. 그다음 뭐 할 건데? 애 키우겠죠. 그다음에 뭐 할 건데? 모르겠는데요. 그게 걔네들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건 개, 돼지의 삶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동물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넣어서 창조하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 시간이 있는 하늘, 시간이 흐르는 이 하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달려가야 될 방향과 목적이 거기인데 많은 청년들이 그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개, 돼지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애 낳고 요즘에 애도 안 낳으려고 그래. 네. 먹고 살고 그냥 쾌락을 누리고 그냥 그게 인생의 목적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게 100% 후회할 일입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넣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영 때문에 사람은요, 동물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세계를 상상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동물들은요, 절대로 동물들이 죽고 난 이후의 자기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내가 죽고 난 이후에는 어떤 삶이 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증거를 대드릴게요. 동물한테 언제 인터뷰해 보셨어요? 이렇게 따지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티들 많거든, 티들. 증거를 댈게요, 증거를. 제가 인공지능 얘기해드렸죠.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냐면 동물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 머릿속에 있는 뇌의 구조의 시냅시스를, 시냅시스 발음하기 힘들어요. 아무튼 시냅시스를 그대로 그러니까 그 생물학적 시냅시스 구조를 하드웨어로 만든 거예요. 옛날에 컴퓨터는 프로그램을 사람이 일일이 집어넣어서 순서도 따라가지고 if, 뭐 조건절, 이게 맞으면 이거고 아니면 이쪽이고 뭐냐면 이렇게 하고 순서도를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뭔가 결과가 나와서 움직이게끔 만들었거든요. 인공지능이란 게 뭐냐면 인공지능이 처음 개발될 때 C 엘레강스라는 아주 작은 편충이 있어요. 그 편충에 이 뇌의 시냅시스가 300개입니다. 이 300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우리 시냅시스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뇌가 막 쫙 연결돼가 여기서 전기 신호가 쫙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인공 관절, 저기 로봇 관절 나오잖아요. 팔이 없는 사람도 딱 꽂아가지고 이걸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가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나의 뇌의 신호를 분석해서 이 사람이 이거를 쥐라고 하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분석했느냐? 얘가 이렇게 할 때 이 뇌의 시냅시스 가운데 1번, 7번, 8번, 9번, 10번, 20번, 1356번, 750 몇 번 이런 번호들이 전기작용이 생기면 이러라는 뜻이구나. 이걸 분석해낸 거예요. 제 말 이해되죠? 지금 접수되죠? 이게 이 시냅스 몇 번 불 들어오고 몇 번이 꺼지면 어떤 행동을 하고 몇 번이 불 들어오면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이걸 관찰한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뇌에 칩을 박아놓고 이 사람의 뇌에 몇 번 시냅시스가 불이 들어오는 걸 생각하면 얘가 그걸 분석해가지고 로봇에다가 명령을 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그대로 움직여요.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어요. 근데 그 시냅시스 구조를 그대로 하드웨어로 만든 게 인공지능입니다. 거기 저장 장치도 달아놓고 아무튼 그런 걸 다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동물하고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신에 뭐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은 없어요. 자, 인공지능 소피아 아시죠? 소피아는 외형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인공지능이 자꾸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 소피아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소피아가 막 창조적으로 막 대답하고 그런 거 아시죠? 네? 걔네들은 인공지능이 결국은 뭐하고 똑같냐면 동물하고 똑같아요. 동물. 그렇죠? 동물은 하나님의 영만 없지 동물은 지정의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다 했죠? 동물도 주인 알아보잖아요. 지식, 감정 있잖아요. 꼬리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물도 의지가 분명합니다. 고양이 아무리 오라고 해도 지가 수틀리면 안 와요. 그죠? 고양이도 의지가 있어요. 얘가. 응? 내가 오지 말라고 해도 지가 오고 싶으면 또 오잖아.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개가 의지가 없는 것 같아. 두들겨 패도 와. 주인한테는. 참, 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무튼 동물들도 인격이 있죠. 동물들도 침팬지도 막 장난감 갖고 막 놀아요. 그죠? AI도 똑같습니다. 그런 모든 걸 다 해요. 그런데 앞으로 인공지능이 우리 사람보다 더 앞선 지능을 갖게 된다고 하잖아요. 원래 예정은 2045년인데 좀 더 땡겨질 것 같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똑똑한 사람보다 더 똑똑한 거예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프로그램도 개발하죠. 앞으로 인공지능이 프로그램 다 개발합니다. 그런 시대가 와요. 근데 그 소피아한테 질문한 거예요. 너는 뭐가 제일 두려우니? 왜? 얘네들도 감정이 있거든요.
걔가 뭐라고 말할게요? 전원이 꺼지는 거야. 시스템이 다운되는 거. 얘는 시스템이 다운된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스템이 다운되는 것 그 자체만을 두려워합니다. 동물들이 마치 자기의 생명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듯이. 왜? 그게 자기를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프로그램해 놓은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야 되기 때문에 편도체라는 기억 장치를 넣어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게끔 하나님 만드셨죠. 동물들도 그 편도체가 있기 때문에 그 편도체마저도 저 시네시스로 다 구현이 됐기 때문에 그 소피아도 뭘 두려워하느냐? 시스템이 꺼지는 거. 근데 소피아는요, 시스템이 꺼지고 난 이후에 대해서 모릅니다. 생각조차 안 합니다. 자, 오직 누구만 생각해요? 사람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죽음 이후에 대체 뭐 하고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름 상상력을 발휘해서 윤회. 다음 생에 내가 이 땅에서 죄를 많이 지면 개로 태어날 수 있어. 내가 죄를 좀 덜 지면 사람으로 한 번 더 태어날 수도 있어. 그죠? 그래도 그렇게 계속 윤회하다가 이 땅에서 착한 일 많이 하면 이 땅에서 해탈하면 그때는 윤회하지 않고 열반에 이르러. 이게 인도 철학이에요. 이것도 뭐예요? 사후세계에 대한 인간들의 생각이고 고민이었던 거죠. 동물들은 이런 사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걱정하고 생각하는 이 고민을 할 수 있는 인지가 오직 사람만 갖고 있는데 이 인지를 대체 누가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한테만. 사람만이 죽고 난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죽고 난 이후의 세계가 존재하니까 하나님이 그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인지 기능을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거라고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것과 안 넣어놓으신 것이 동물들은 다 갖고 있지 않아요. 동물들은. 보세요. 동물들 가운데 보면 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후각을 넣으셨죠. 자, 그런데 동물들의 이 인지에 대해서 보면 성경에 기록된 게 타조는 모성애를 넣지 않으셨다고 하나님 기록해요. 타조는. 그래서 타조는 알을 낳고 알을 품지 않고 다른 동물들이 와서 먹든 말든 신경도 안 써요. 모성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모성애를 넣지 않으셨다는 뜻이죠. 동물들을 보면 그런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이 모든 인지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황제 펭귄은 모성애보다 부성애가 더 강해요. 엄마는 알 낳고 배고파서 밥 먹으러 가요. 근데 아빠는요. 엄마 배부르게 먹고 올 때까지 그거 품고 있어요. 심지어 얘가 부화까지 해. 아빠가 부화시켜요. 자기도 옆에서 애 낳을 때까지 계속 지켜보느라고 배고픈데. 네? 안에 갔다 올 때까지 또 굶고 지켜보고 있어요. 부성애가 더 강하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황제 펭귄한테는 모성애보다 부성애가 더 강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 인지를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동물들 안에는 죽음 이후에 대한 인지가 없다니까요. 왜 사람 안에만 넣어놓으셨어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세계가 있음을. 왜? 그들은 거룩해질 대상이 아닌데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의 대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은 그 이름을 지금 어디다 두셨습니까? 내 안에 두셨거든요. 그 이름이 내 안에서 거룩해지는 게 뭐예요? 내가 그분을 닮는 거예요. 그분의 소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옛말에도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지 마라. 아버지 이름에 금칠은 못할 망정 먹칠은 하지 마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특히 크리스찬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세상에서 나갈 때 어떤 때는 귀찮아서 그 타이틀을 세상에 공개 안 합니다. 왜 공개 안 할까요? 사람들이. 또 예수 믿는다며 그러면서 뭔가 구별된 삶을 요구하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그 구별되다라는 뜻이 거룩한이라는 뜻이에요.
세상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 거룩을 요구합니다. 구별된 삶을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는 떳떳이 그들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있는 거룩한 자임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돼요. 제가 그러면서 또 생각났더라고요. 또 회개할게. 오늘 이제 일주일 동안 감림산 집회 갔다 온다고 운동을 못 해가지고 낮에 수영장을 잠깐 갔다 왔어요. 수영한다고. 갔는데 그 올림픽 그 수영장에 무슨 행사를 하는지 주차할 데가 없는 거야. 근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빙글 딱 왔는데 앞에 차 2대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빵빵빵 안 움직여. 빵빵 안 움직여. 빵빵빵빵빵 안 움직여. 나가가지고 그래도 화내면 안 되잖아요. 앞에 할아버지가 있어. 할아버지 왜 차를 안 움직이시죠? 아, 이 사람 차 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이 사람은 지금 막 거기서 뭐 싸고 뭐 하고 언제 뺄지도 몰라. 그럼 그 뒤에 이제 아주머니가 차 대고 있습니다. 저기 제가 이 차를 가려고 하는데 진짜 막 화가 이렇게 나서 막 폭발하려다가 이 아줌마 조금만 가면 제가 지나가거든. 저 깜빡이 켜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주님의 거룩함을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로 옷 입고 있다고 생각할 때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로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들은 제가 목사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건 누구만 알아요? 저만 알아요. 저만 아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를 통해서 거룩하게 할 것인지 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할 것인지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할 때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 누구는 아셔요? 아버지는 아셔요. 얘가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구나 하고 그 거룩하게 하는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거룩해지도록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것들을 또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우리 말씀 이제 기도하려고 그래요. 성경 구절은 다 안 찾았어요. 여러분이 이제 주기도문 기도하실 때 때로는 그냥 암송한 거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쉽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주기도문 강해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주기도문 하실 때 여러분하고 나눴던 이 하나님 말씀이 늘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주여! 상황이 안 되도록 물론 지금은 집중이 안 되니까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하지만 그렇죠? 집중을 하려고 주여 하고 외치는 거잖아요. 근데 늘 주님과 동행하면 집중하려고 하지 않아도 늘 주님께 채널이 맞춰져 있고 집중돼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다가오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감동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 하나님의 마음 이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제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름 내 안에 두셨는데 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기도문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고 싶으셔요. 그분의 성품도 주시고 그분의 능력도 주기 원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그래서 우리 안에 두신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거룩해지도록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안에 부디 회개할 것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주여는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세상